네, 제가 또 왔습니다. 장서원 전도사입니다.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청년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저에게도 뜻깊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부터 큰 은혜가 너무 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살짝 부담이 되지만, 네, 오늘 나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청년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무였습니다. 오늘 영상 썸네일에도 나무를 푸릇푸릇하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나무가 유독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 시선이 계속 가고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밖을 보면 나무들이 어떤가요? 잎이 푸르르고 무성합니다.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하게 나뭇가지들만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놀랍도록 언제 그렇게 앙상했나 싶을 정도로 푸릇푸릇한 잎들이 돋아나오면서 한여름에는 햇빛을 가려주고 시원한 그늘막이 되어줄 수 있을 만큼의 잎들이 피어났습니다. 이렇게 겨울에는 앙상했던 나무에서 나뭇잎들이 새롭게 돋아나올 수 있었던 건 나무의 뿌리가 땅에 그만큼 견고하게 잘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어떻게 심겨져 있는지에 따라 풍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람과 큰 태풍에 의해서 뿌리채 뽑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무의 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지금 어떻게 심겨져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말씀은 수수께끼로 시작합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수수께끼 좋아하시나요? 저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맞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수수께끼를 잘 풀기 위해서는 잠시 에스겔서의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해졌습니다. 남유다 주변에는 당시에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큰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이 더욱더 흥해지고 잘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믿고 따랐던 우상들을 유다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따라서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악들을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심해지는 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환상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너희 가운데에 임재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17장 앞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회개하여라,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서 유다 백성들은 회개해야 할 기회를 놓쳐버렸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들은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틈에서 눈치만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나라의 정세에, 주변 나라의 힘에 따라가기가 바빴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바벨론은 유다의 많은 지도자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이곳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당한 예시와 상황의 설명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는 청년부에 맞게 설교를 준비하지만 영유치부에 가서도 이 본문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한다면 제 앞에 남아있는 아이는 결코 단 한 명도 없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에게 맞추어서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신 수수께끼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네, 첫 번째로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나옵니다. 이 독수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으신가요? 제가 강대국으로 애굽과 바벨론이 있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바벨론입니다. 네, 그 중에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저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7절에서 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나옵니다. 앞에 나왔던 독수리보다는 화려함과 깃털의 수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는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애굽입니다. 네, 그 다음 또 한 등장이 나옵니다. 6절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네,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크고 화려한 독수리가 심어놓은 종자가 자라나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유다를 말합니다. 크고 화려한 독수리가 심어서 이 포도나무가 자랐다는 것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자기를 심어준 독수리를 향해서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들이 자라나고 돋아나서 그 독수리를 향해서 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처럼 포도나무는 자신을 심어준 독수리에게 모든 것이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아까 또 다른 독수리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독수리가 등장하자마자 이 포도나무는 자신이 심어준 포도나무에게로 향했던 뿌리와 가지가 새롭게 등장한 독수리에게로 뻗어져 나간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누구를 비유하고 있다고 했나요? 바로 유다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의 자리를 주었기에 남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자신에게 왕의 자리를 준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시드기야는 이 약속을 깨뜨립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가 나타나자마자 이 독수리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뿌리와 가지를 다른 독수리에게 비틀어 버린 것처럼 애굽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면 바벨론에게 잡혀있는 백성들,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볼까라는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통해서 남유다의 불안정함을 제대로 꼬집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략만 그리고 있으니 주변에서 건들지 않아도, 굳이 무너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약한 밑바닥이 보여서 흔들리고 있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수수께끼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고 있으신 겁니다. 생각해 보거라. 이 포도나무가 정말 번성할 수 있겠니? 정말 너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이 독수리가 너를 정말 안전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너의 입이 마르지 않도록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나님은 반문하시면서 수수께끼를 마무리하십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애굽으로 뻗었던 손이 정말 포로의 생활을 끝나게 해줄 수 있었을까요?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두 독수리는 바벨론과 애굽은 열매가 자라나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가꾸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손을 뻗든 애굽에게 손을 뻗든 포로의 생활은 끝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느끼길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크고 화려한 나라, 거대한 나라, 또 그에 견줄 수 있는 강한 애굽, 이 둘 다 어느 쪽으로 손을 내밀든 우리의 뿌리를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포로의 생활을 끝내줄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첫 번째 독수리도 두 번째 독수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강대국으로 보이는 바벨론과 애굽의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곳저곳에 손을 계속해서 뻗으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 보이는 그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역사적인 기록을 한 나라의 흥망성쇠로만 바라보기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온 유다 백성들처럼 적국으로 잡혀가야만, 쇠고랑을 차서 끌려가야만, 자유를 박탈해야만 포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딘가에 잡혀가야만 포로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답이야 라고 붙잡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정서적인 거나 일 중심적인 것에 묶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포로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관심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조차도 나를 포로로 만들어 버리게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족감이 있는 곳을 향해서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곳을 바라며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뿌리,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지는 어느 곳을 향해서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나의 중심인 뿌리가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의 일상적인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 그냥 나의 손이 자연스럽게 뻗어져 나가는 것이 그곳에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 만족감이 깃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뿌리, 즉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은 남유다처럼 이곳 저곳에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면서 불안정한 삶의 연속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유다의 왕들이 어디를 붙잡아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뿌리와 가지처럼 우리도 마구잡이로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않아도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부터 21절까지 수수께끼로 내신 비유를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과 한 언약을 어긴 것을 한번 다시 되짚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유다의 모습을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어겨버린 것을 비유로 보여주시고 있으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약속을 어겨버렸을 때도 초래하는 결과가 어떠한지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녹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어떻습니까? 약속을 어겨버린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진 결과는 정말 혹독하고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지금 당장의 나의 현실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뻗다 보니 초래되는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버리고 떠나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꼬집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18절, 19절 저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은 채 눈이 보이는 세상의 움직임만 따라가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의 반석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끝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다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앞에서 살펴보았던 독수리가 심었던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심으신 열매는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연한 가지는 참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깨뜨렸어도 하나님은 다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끝까지 희망과 소망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청년 여러분, 유다처럼 나의 삶을 마르지 않게 해줄 거라고,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우리를 마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 조건, 자격, 능력,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손을 뻗지 마십시오. 사람은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야 하는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 내가 뻗어야 하는 손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수수께끼를 보면서 포도나무의 뿌리는 땅에 내려지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져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뿌리와 가지가 비유로 들면서 뿌리와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땅도 하늘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도 우리가 뻗어나가야 하는 손길도 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나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에 나의 시간을 쏟지 마십시오. 갈팡질팡하며 물이 될 만한 곳에 뿌리를 옮기고 가지를 뻗어내는 오늘 본문에서 만난 포도나무처럼 살아가기보다 진정으로 우리의 반석 되시는, 든든한 반석 되시는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성하여서 그 가지들이 하나님께만 뻗어져 나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뿌리를 연약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지, 우리의 손, 우리의 팔은 하나님께 올라가야 합니다. 간혹 찬양을 부르다가도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다가도 은혜를 받으시면 두 팔 벌려서 높이 이 팔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까? 두 손을 올리면 항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처럼 주님께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흔들리는데 저 좀 붙잡아 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를 묶으려고 하는 상황이 있다면, 감정이 있다면 과감하게 나의 손을 거기에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향해야 합니다.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허무한 순간에도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즉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 어렵고 낙담되고 아무 의미 없는 곳 같아 보여도 너희가 나를 붙잡으면 거기에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바른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것에 더 이상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는 편안한 곳에 손이 뻗어져 갑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손은 하루에 한 번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손은 어디에 가장 많이 뻗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루 가운데 두 손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뻗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연약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노예로 살아라. 그래, 너가 내 말 듣지 않으니 나도 너 내버려 두겠다. 그래, 너 거기에 계속 아등바등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너 불안 속에 놓여져 있어라 라고 내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중심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너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겠다, 소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에 묶여버린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있으십니다. 정말 나의 삶에 도움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여전히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으십니다. 모든 것은 흔들려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귀한 청년분들께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 진정하게 행복으로 초대하시고 평안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 안에 진정한 반석되신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올려서 그 가지 가운데 열매가 맺고 진정한 쉼과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청년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도 그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 내가 닿을 수 있는 곳에 손이 뻗어져 있었다면 우리의 시선부터 온전히 모든 것에 역사되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시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이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간절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것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정말 나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는지, 나의 두 손이 지금 하나님께로 뻗어져 올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겠다는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먼저 늘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변치 않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변치 않는 것에 정말 믿음의 반석에 하나님 우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더욱더 가지를 뻗어낼 때 우리의 기도의 손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이 올라져가는 시간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쉴 수 있는 그러한 잎이 무성한, 열매가 무성한 그러한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심긴 곳이 우리가 포로된 곳인 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심기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청년으로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꺼져버릴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보며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생명과 풍성함을 얻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느다란 가지이지만 하나님께 손을 뻗을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굳은 백향목처럼 자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드러나고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뿌리내린 땅과 손을 뻗은 하늘, 그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때로는 우리가 하늘을 향해 뻗은 손이 무거워 내려갈 때에도 그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이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소리로 하나가 되어 이곳에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에 아름답게 하리라.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네,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는 오른쪽 뒤편에 계시는 노명기 목사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 추천도서입니다. 카슨의 하나님의 사랑. 되게 얇은데 어려운 책이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읽으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달의 배경 화면이고요. 네, 그 공지 톡에 올라갈 거니까요. 네, 다들 함께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월자 생일 선물 뽑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중에 찾아가니까요. 저희 행정국장님이 찾아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추첨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글이나 여름 수련회가 매번 공지되고 있는데요. 8월 22일부터 24일 그 휴가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일정 잘 조절하셔서 많은 인원들이 참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도 제목이고요. 네,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네,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를 격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섬겨주시는 두 분이 계셔서 앞으로 모실게요. 네, 앞으로 오시고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승의 가운데 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한 분씩 그냥 편하게 한 마디씩만 해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과 목사님부터. 네, 스승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한 것 같고 형이나 오빠가 더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의 스승이라 불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교회에서 부장이란 걸 처음 해보는 회의인데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저희가 평소에도 너무 잘해주시지만 좀만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마음으로 홍삼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체력 잃지 마시고 저희를 물신양면 더 섬겨달라는 의미로 홍삼 준비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나름 준비한 롤링페이퍼입니다. 마음 담아서 적었으니까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주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맞죠? 다음 저희 목장 모임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오늘 저희 정혜 목자님이 어제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셔서 급히 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용 목장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성택이랑 건우는 유진 목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유진 목장님 따라서 이동하셔서 목장 모임 나누시면 됩니다.